신앙이란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결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결단합니다. 이거 참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새벽 제단의 1000번째 이거 내가 지켜야지. 그 현장 예배 달려 나오는 것 결단입니다.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저녁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릴 때 불이 임했어요. 1000번째 제단에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우리는 솔로몬 제단보다 더 귀하고 더 어려운 1년 반을 바쳐드리는 이 귀한 이 번제 1000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살리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모입니다. 전 세계로 향하는 이렇게 연합기도회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홍 목사님 또 일부 지휘자 남가주 목사 중창단 한 9명 데리고 모시고 가서 찬양하는데 7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8시 40분에 찬양이 남가주 목사 중창단이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 메시지가 9시에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 특별히 시작부터 기도하시고 또 그날은 1000번째는 7시 일찌감치 드리고 우리가 그날 저녁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귀한 갈멜산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우리가 시간에 참 희한하게 맞춰서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 이 열왕기상 18장으로 들어가는 이때 우리가 다민족 연합기도회 그 자리도 갈멜산 제단 우리 1000번째도 갈멜산 제단처럼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엘리야 같은 뜨거운 열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응답받을 줄 믿는 신앙 성령의 불이 임하는 승리의 제단 불이 임하는 제단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은 결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를 쫓아라 얘기합니다. 뭐 그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명예욕을 갖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상식 아닙니까? 부친 장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부친이 돌아가시게 된 게 아니라 아마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부친을 내가 공양하고 모셔야 됩니다.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하지요. 성경은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모친을 향해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효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의 효보다 100배 1000배 귀한 겁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장사 지내는 걸 그것보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는 먼저 모든 걸 결단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니까 내가 가족을 작별하게 가족 작별하게 상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자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모질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가족 작별 가족 무시하라 부모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성경 기독교만큼 가족을 돌보고 사랑을 강조하고 기독교만큼요 부모님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결단을 나도 미워하고 내 자식도 형제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핵심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8장에 들어서면서 이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한번 18장 1절을 볼까요? 자,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이래 보세요. 예, 오바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합같이 많은 사람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 이름만 끄집어내도 다 그냥 옥에 넣고 죽이는 이런 희대의 악한 폭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가운데도 오바다 같은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굴식 구란에다가 이 100명을 50명씩 놓고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1명, 2명, 10명도 아니고 참 위대한 오바다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바다가 아합의 국내 대신 아합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건절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건절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는, 미움을 품고 기도하는 거 첫날 만날 해봐야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건절돼야 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이거 죄입니다. 예. 여러분, 우상 숭배, 탐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손을 깨끗이 씻어야 엄마가 찐빵을 주든지, 더러운 손에 무슨 찐빵 주면 그 자식 배탈 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응답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겸비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 그 악한 니느웨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악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요,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피밖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이 214장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면서 그 찬양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자동차 안에, 여러분 가정에,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는 것,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끌고 오라. 영전을 벌이겠다. 그래야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모든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 분명한데 조건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에게 얘기하여,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아합을 오바다가 연결해 가지고 만나게 하고, 만나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예, 아합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라고요. 16절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그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이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자. 아합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그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향해. 여러분,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아합의 포악한 죄, 불순종,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그 부인과 함께 저지른 죄가 하늘을 막았어요. 예, 비를 막았어요. 한 해만 안 와도 이거 난리인데 3년 6개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일단은 건절시켜야 되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왕이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요 경제가 파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에 뽑혀질 대통령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자,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주의 종 엘리야 같은 종이 있어도 대통령 잘못하면 나라는요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왕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대통령이 될 때, 왕이 될 때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아합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죄악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회개가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자. 왜냐? 이 아합, 당신이 죄,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이 이 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당신이 괴롭게 하는 자 아니냐. 자,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당신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당신이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엘리야가 누가 괴롭게 하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당신 부인이 끌고 왔지 않느냐. 그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여러분, 이세벨이 상을 벌려놓고 바알 선지 450명 무리들, 아세라 선지 400명 무리, 85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세벨을 만나면서 악한 아합이 희대의 악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참 멋있는데 부인 잘못 만나서 완전히 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이 부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참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합은 원래 악한 자인데 부인을 만나서 희대의 악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상에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 죄악이 건절돼야 된다. 근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나 바알 선지 450명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아합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뒤에 배경을 하고 이 바알 선지 무리들이 막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450대 1입니다. 450명 뒤에는 세상 아합왕의 권력, 이세벨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당당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얻고 나타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덴나우, 그때 그 사건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엘리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면 바로 아합왕이라도 만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신의 죄악이 이 땅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리고는 송아지 둘을 갖고 오라. 하나는 너희들이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불이 응답하는데 불 놓지 마라. 인간이 불 놓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너네들 제단 바알 선지 무리들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혼자 부르짖을지라도 내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이 18장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합왕도 있습니다. 바알 선지 무리 450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도끼를 갖고 기세등등해서.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김 버리지도 못하면서 바알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니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운 무거운 채찍으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외쳐야 될 게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이니까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너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먼저 불 붙여 예배 제사 드리라. 바알을 불러라.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요. 바알은 없는 거니까, 거짓신이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혼자지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여러분, 온 세상이 믿는 신은 거짓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득 차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해도요, 우리는 풍랑 위에 좌정하고 계시고 이 풍랑 홍수 위에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홍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핍박, 고난, 여러분 팬데믹, 이 대유행,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위에 계시고 그 위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오르난의 사장마당이 다윗이 올라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재앙의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팬데믹을 일으켜 7만 명이 유행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대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고 그 칼을 꽂았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해답이 있고 예배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해답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승리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불로 응답할, 여호와의 제단에 불로 응답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000번째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그 악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 3년 반 때에 그 악한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 모세 같은 두 정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 모세 같은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등장해서 이리 마지막 악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온 세상에 대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하고 폐역하고 엄난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세상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진리를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얼마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경건한 나라예요. 세계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 밀어내고 말씀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이제 11월 달 대통령 뽑는데 정말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완전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도구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목숨 걸고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버리지도 못해. 그래서 바알신 섬겨. 이게 뭐냐? 첫째, 인간을 두려워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방이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오면 또 바알신을 섬겨.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거 뭡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는 자 간음하는 자들이여.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차라리 너희들 내 이름이라 부르지 말아라. 예. 바알 신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역겨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인간 아합을 두려워해.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고, 그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에녹이고 노아였고, 엘리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한 시대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팽배해도, 패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 팽배해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자기가 임종할 때 두령들을 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 내가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택하라. 둘 다 섬기는 것은 간음이다.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불굴의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온 세상이 바알을 따라가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우리 고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두 번째는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 등장했으니까 지금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바알 선지 무리들도 다 떠나가고 언젠가는 막 좋은 날이 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올 것이야. 여러분, 그 날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리고 숨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걸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소리치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되지 않느냐? 왜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아합을 보고요, 아합 눈치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쫓고 먹고 살기 위해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날이 온다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면요, 산과 아몰로, 토굴로 도망가서 살아야 돼. 배고프고 춥고 헐벗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등잔에 기름 준비하고 졸더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새벽기도 마치면 세상 일을 먹고 살아야지 바빠도요,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1,000번째 나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잔에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닻을 준비하고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마귀는 내일, 마귀 달력은 내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입니다. 회개하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배를 늦추지 마세요. 결단을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늦추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다 그냥 풍년이 됐다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창고에다가 곡식 다 넣어놓고 이제는 뒷짐지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몇 년 동안 먹고 즐기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네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이라도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의 우상, 내 마음에 죄악의 우상, 미움의 우상, 이거 다 버려야 돼.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정욕을, 미움을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탐심의 우상 버리고 오직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노아와 에녹 같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이 넘습니다. 한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달려봐라. 그 성 중에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의 공도를 지키는 사람 만나면 그 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엘리야를 찾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운 거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 모든 일에는 선택 후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안 지려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간 잡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바알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 레미넌트,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남은 자,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었어요, 아하방이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남겨놓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쌓아놓았던 소돔성의 그 모든 재물들 지체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나왔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치심해서는 안 되고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가야 천국 갈 수 있고 날 만날 수 있다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길이 좁고 험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워도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목숨 걸고 나와 내 가정은 이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니라고 지금 편안해도 이 길 끝이 지옥이면, 마귀가 가는 길이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선택을 하는, 유턴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과 헐벗음이 있어도 그 끝에 영생이 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걸 믿은 7,000인의 남은 자들, 레미넌트, 이 선지자들, 오베다는 그들을 살려주고 먹여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이, 여러분, 총회에서까지 그 고등계 형사들이 칼차고 있어요. 군인들이 칼차고 경찰들이 칼차고 총회 참석했으니까 의장부터 모든 그 총대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신사참변 국가의례라고 통과시켜버릴 때 거기에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 한 선교사가 이건 하나님을, 이 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반대를 하겠습니까? 소수의 사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박간주 장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죽음의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어요. 끝까지 레미넌트,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순교자들, 그 선열들의 흘린 피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미국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악형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면치 않아, 당당하게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카타콤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더 좋은 부활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나의 왕 예수님에게 믿음의 청조를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대환란의 때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배교자가 넘쳐날 거예요. 머뭇거리는 신자가 넘쳐날 겁니다. 신앙의 결단력이 없는 자는 모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선택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를 가진 사람,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1000년 동안이 아니라 예수님 새 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갈 때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끝까지 핍박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외치는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릴 수 있기를, 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